찬송가 313장입니다.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만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내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신학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바나바와 바울,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와 작별하고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한다,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근심과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회의 결과 그러한 것들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여부가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구약이기 때문에 이제 안 지켜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는 29절 말씀을 보시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처럼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 야고보가 요구한 금기 사항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이 네 가지만 금하라는 내용의 이 편지가 도착했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나 음행은 이미 당연히 멀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을 도살할 때 목매어 죽이면 피를 뺄 수가 없고, 또 피를 먹는 것은 유대인 지체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라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청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원어가 프로페테스인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앞으로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라는 것은 그들의 은사, 특히 예언의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더욱더 강건하게 세우는 역할을 이 유다와 실라가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건강하게 풀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도 하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저 또한 한참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쓸 것이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진로를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제 마음 안에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겨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컨퍼런스 때도 한 학생이, 우리 교회 한 학생이 자신이 주의 일을 풀타임으로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봉사로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많은 고민 가운데 있었는데, 그 집회 가운데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다 드리겠다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고민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그 일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와 실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유다와 신라는 얼마 동안 그렇게 안디옥에 머물며 교회를 세워간 후에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35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계속 머물면서 안디옥 여러 지역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36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에서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영혼들이 어떠한지 알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돕고자 하는, 그래서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바나바에게 그것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냥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지요. 그런데 극적으로 다시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다시 가서 다시 방문해서 그곳의 영혼들을 만나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귀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는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고,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을 하고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37절에서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의 이 원어 형태가 미완료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계속 집요하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옳지 않다 하여, 이것도 미완료입니다. 바울이 계속 마가 요한은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갈등이 증폭되고 급기야는 갈라서는 결말을 낳게 되었습니다.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팀을 이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 이 요한에게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기를 원했고, 이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한번 돌아가 버린 사람은 또 다시 그럴 수 있다, 다시 또 그렇게 하면 복음 사역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참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바울과 바나바도 의견이 충돌하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습니다. 크게 다퉜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잘못했다, 바나바가 잘못했다라고 특정한 한 사람을 보고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주장은 성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기질과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바나바가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혹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또 기회를 주어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복음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혹시라도 방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은 이해관계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방법의 차이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듯이 서로 다른 성격과 성향이
다양한 모습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다툼은 오히려 복음 사역에 유익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다툼을 계기로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요한과 함께 구브로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후로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바나바가 요한과 함께 선교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였음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열정적으로 복음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다툼 이후 사도행전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의 거장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툼을 계기로 선교 사역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셨습니다. 다툼과 갈라섬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인과 과정에서 인간의 욕심과 죄가 개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갈라섬에는 죄악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하였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 잘 훈련받아서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고, 또 훗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은 이제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옳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다툼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활용하셔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길게 바라보면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신뢰하고 함께하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믿었던 동역자, 서로 참 신뢰하는 동역자와 다투고 결별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한 것은 마음이 힘들다고, 상처를 받았다고 복음 사역을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동역자와 함께 복음의 지경을 넓혀 갔습니다. 우리 또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다 보면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서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반응은 그만두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은 그 사람을 피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의견 충돌이 나의 욕심이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감당할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섬김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또한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쳐있는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깨우는, 영혼을 살리고 깨우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컨퍼런스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부흥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은 초등부, 초중등부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성령 하나님,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초등부, 초중등부 학생들이 주님 사모하면서 이곳에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 말씀, 이 모든 시간들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하는 모든 다음 세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시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분명히 보아 알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영도 땅의 모든 교회들이 깨어날 뿐만 아니라 부산과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을 깨우게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와 또한 우리 모든 섬기는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에게 성령님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영을 더욱더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